반갑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경건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과 예배함과 기도함으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한 번 더.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실게요. 하나, 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찬양함으로 같이 고백드렸으면 합니다. 마음을 모으시고요. 예배 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금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십시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8일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움 하나 두려움 없도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갈 길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교수님들은 잘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학생들은 배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신 공동체의 2학기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주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은혜로 한 학기가 보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수시 모집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수시 모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신 공동체에 들어와 공부할 학생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를 섬기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단 이사회, 운영 이사회, 또 총동창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신을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연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추석 대목날에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37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대구 교계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섬겨오신 우리 남태수 목사님과 그 교육자들 우리 대신대학교에 늘 기도하시며 오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기도 역임하시고 총신대학의 운영이사회 운영이사장도 역임하시고 우리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도 하시고 우리 대신대학교가 몇 년 전부터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대신대학교 장학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매년 목사님이 신입생을 해그르지 않고 꼭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보내주십니까? 한 번 더 박수합시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한 빛깔이 믿고 만날 안 되면 전화하고 도와달래도 한 번도 실언 내색 안 하시고 학교에 대해서 늘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목사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대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귀한 분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추석 잘 보내고 9월달 잘 보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오면 아멘 소리가 크다는 게 특징인데 오늘은 아멘 소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아멘은 많이 하자, 크게 하자, 빨리 하자.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우리가 합독을 하든지 교독을 하든지 봉독할 때도 가장 정성 들여서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좋고 또 뭐 은혜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지만은 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할 때 사탄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시험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송을 402장을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이제 찬송을 대부분 부른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송도 드린다. 부르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부르는 거는 자의에 의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내 감정이 기분 좋으면 많이 부르고 오래 부르고 크게 부르고 이게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드려야 돼요.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받으실 분의 마음에 맞도록 드려야 돼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지금 명절이니까 우리나라 이 명절이 되면 주고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도 주고받을 때 내 중심으로 선물하면 그게 별로 유익 아니에요. 아, 이분이 뭘 좋아하실까? 이분에게 뭐가 유익하실까? 드릴 때 받는 사람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멘을 어떻게 해요? 아멘을 첫째는 크게 하자. 예. 두 번째는 빨리 해요, 빨리. 아멘도 다른 사람 다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서 제가 오늘 올 때 상품권을 한 10만 원짜리 가져왔다. 이거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이러면 제가 모르긴 해도 저 뒤에서 제일 먼저 올 거예요. 여러분 상품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멘이? 아멘은 빨리 해야 돼요. 예. 아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자, 아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두 팔 다 있으시죠? 예. 두 팔을 높이 들고 아멘 3번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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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연합 예배 대구에 한 5만 명 모일 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두 손 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팔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팔 들 때 혹시 두 팔이 불편하신 분은 안 드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 분은 두 팔 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일 오후에 하잖아요. 월요일 날 저 칠곡에서 우리 교회로 전화 왔습니다. 그때 월요일 되면 우리 교회에서 당직을 합니다. 교육자들이.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 목사님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두 손 두 팔 들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동안에 두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지 않던 두 팔이 믿음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두 팔을 들었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원고를 준비했는데 원고를 13페이지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오면서 제가 또 확인해 봤습니다. 설교 시간은 25분입니다. 준비는 그렇게 해도 마치는 것은 제가 맞추어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시작. 크게 하는 게 좋다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 할렐루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사람과 사물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눈 감고 보고 눈 뜨고 보고 말이죠. 보는 방법이 다 달라요. 눈 감고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16세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틴 성당에 천지 창조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술관은 쳐다보도 안 할 때예요. 그런데 미술 세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엄청난 특권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광이 내게 올 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당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천지창조를 그릴까? 만 4년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똑바로 서서 살고 있는 4년의 세월을 그는 누워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이 다 됐다 생각할 쯤에 아주 친한 미켈란젤로와 가까운 추기경이 찾아와서 이제 그림이 다 된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있냐고. 내가 볼 때 다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추기경이 보니까 이미 그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볼 때, 내가 볼 때 끝난 것 같을지라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 어떠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내 마음, 옆에 사람 의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 드리는 내 자세, 내 마음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면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그때 여러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비둘기가 몸은 산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남 목사 설교가 은혜롭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별로 은혜 안 되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겠지만은 예배는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답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 받아야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의 예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하나님 중심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뭘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은혜도 저절로 주십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기도 응답도 주세요.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고 내가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의 편지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네 무엇을 알아요? 뭘 알아요? 행위를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볼 때 인간이 보는 교회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교회 모습과는 다릅니다. 사대교회는 자칭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누가 볼 때?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자랑거리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구나. 너는 네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야. 우리 대신대학교가 여러분 제 아무리 우리 학교는 살아있어 외치고 외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살아있는 학교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정반대.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봐야 될 건 못 본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수 학생 여러분,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이렇게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제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인간의 마음, 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감찰이 뭡니까? 훤히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그 열심히 하던 사람 어디 갔노?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는데 거기 가니까 재미있더라. 하나님은 이단에 빠졌는지 진리에 빠졌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과 외모만 보면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첫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신학교 와서 설교하면서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웃을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눈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 사람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르게 말합니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야, 네 오늘 유명 메이커 입었네. 시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네 시계 뭐냐? 머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네 파마하고 왔네. 얼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너 오늘 화장 잘하고 왔어.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노후되고 이래서 창틀을 다 바꿔야 되겠다. 창틀을 완전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창틀을 바꾸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와서 목사님, 창틀 컬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때까지는 제가 건물마다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봤지만 창틀의 컬러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니면서 건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창틀의 컬러가 뭐냐? 알루미늄이 어떤 컬러냐? 그때부터 건물을 보면 컬러가 보여요. 컬러가. 내 관심이 있는 곳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앞 못 보는 분이 코끼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눈으로 구경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다리를 만져본 앞 못 보는 분은 아이고 코끼리가 꼭 기둥같이 생겼다. 배를 만져본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가 꼭 벽같이 생겼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코끼리가 벽입니까? 코끼리 기둥입니까? 한 부분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얕은 지혜로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의 두뇌, 얕은 두뇌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제가 오늘 이 컵을 들고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이 도대체 몇 바가지나 되는지 한번 세보자. 그것과 똑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컵으로, 이 바가지로 바닷물이 몇 바가지인지 셀 수 있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따라합니다. 말씀은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유일하다. 믿습니까? 말씀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개역 개정편에는 복이 되게 하겠다. 사실은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보다 복의 근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는 왜냐? 말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약속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긍정적이고 1가지가 부정적이라도 그 1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 1가지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정적이라도 1가지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대구 교회나 한국 교회 보면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투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는 은혜로워.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워. 그분은 그 교회 은혜로운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문제 많아,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시험에 든 문제 많은 교회도 들여다보면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허락해 주세요. 미국에 어떤 마켓에 아주 헤비급 여직원을 카운터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 여직원이 카운터 하다가 졸고, 카운터 하다가 졸고, 손님이 와 있는데도 졸아. 주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해고시킬 수도 없고, 이 주인이 긍정적인 주인이 사장님이 저 직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나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냐? 저렇게 잠을 많이 자는 졸고 있는 우리 직원에게 추운 겨울에 파카를 입혀가지고 현관 입구에다가 앉혀놓고 졸게 만들었어요. 고객들이 오다가 가다가 보니까 따뜻한 파카를 입었는데 그 따뜻한 파카가 얼마나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기에 추운 줄을 모르게 저렇게 졸고 있냐. 그때부터 파카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은행에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 직원이 취직하는 그날부터 자기 자리에 앉으면 꼭 외쳤습니다. 나는 이 은행의 은행장이다. 나는 이 은행의 은행장이다. 여러분 3번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그렇게 외친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은행의 은행장이다. 평사원이, 말단 사원이 그렇게 외치고 나면 평상시 다른 사원과 같이 했을까요? 같이 살았을까요? 아니. 자기가 이 은행의 은행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객 한 사람을 가장 친절하게 정성껏 모셨습니다. 작은 통장을 들고 와도 큰 통장을 가져와도 은행장같이 자기가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의 은행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놓고 삶은 제 멋대로 해요. 말은 제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이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 같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죽었습니다. 2명, 여수와 갈렙과 여수와. 여러분 보세요. 여수와 갈렙도 그들은 대장부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 10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는 떠났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무리 대장부 같아도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대신대학교를 이렇게 최근에 보면서 참 우리 총장님 대단하시다. 총장님이 하루에 얼마나 주무시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잠은 주무시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4년제 대학교가 190 몇 개인가 그렇죠? 1년에 몇 개가 문 닫는지 압니까? 대신대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모집이 되고 있는 것은 현직 총장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외부에서 많은 목회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앞에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감동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 총장님 더 열심히 합시다. 박수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고 내가 총장이네. 권위만 세우고 어깨에 힘만 들어가면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내가 뛰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마 오늘도 제가 오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교수님들이 새벽기도 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는 제가 통계를 안 내봤기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목회지가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건 총장님이 오늘 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13장을 다 읽으면 좋았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10절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세 사람이었죠. 형제가. 하란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롯을 낳고 먼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제수씨가, 롯의 엄마가 롯을 낳고 제가해서 출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그 조카를 내 아들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비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야, 내가 이 땅 줄게. 이렇게 말해도 어느 누가 불평하거나 당사자가 간섭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아, 네가 우하면 내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이런 삼촌, 이런 어른, 진짜 어른입니다. 그때 롯은 삼촌 그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 이런 인격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기름진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들같이 키운 저 자식이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셔야 됩니다. 롯이 떠나면, 인간이 떠나면, 사람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롯에게 아브라함이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빼앗겼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생활하다가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 재산 누구에게 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동료들, 친구들 중에도 이래 보면 가정이 조금 넉넉하고 재산이 약간 물려받을 정도로 되면 목회가 안 돼요. 이런 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 목회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지야. 여기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주변에 가까운 교회,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장례식을 갔습니다.
갔더니 형제가 삼형제예요. 삼형제가 다투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입관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 앞에서 다투는데 몽둥이를 들고 드디어는 칼을 찾아와서 들고 말이죠. 저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처음에는 아주 잘 봤던 사람이에요. 교회 중직자, 사회 또 직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 삼형제 모두가 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 안 해주고 안 나눠주고 그냥 돌아가시면 갑자기.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물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나면 누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루시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 손 벌리고 받는 축복의 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오면 다 같이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됐습니다. 이르시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믿음 보시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하시면 된다.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됐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보고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뭐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여러분, 풍랑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풍랑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하인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육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분,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분, 물질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분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자, 딸의 질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믿음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도로서 공부하는 동안에 환경이 변하고 크고 작은 것이 다 바뀌고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도 변치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 믿는 믿음의 우리 하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이 믿음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94장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랑 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나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다린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높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시어 십자가의 고난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섰다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무죄자들에게 보이시며 보는 가운데 너희들 보는 대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믿음 보신 하나님 바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학우들과 학교 이 나라 7천만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